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또 언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언제 역사하시냐면 믿음과 결부될 때,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살다가 보면 어떤 일 앞에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는 어디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이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술이든지 과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지혜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도 인간에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이라는 병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냐 하면 그 병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결핵을 옛날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사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인류사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좋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양으로 있을 때 무엇인가를 던져 넣음으로써, 즉 외부에서 어떤 것을 작용함으로써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꼭 내게 필요해요. 꼭 내 인생에서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이 좋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꼭 나쁜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그 나쁜 모양으로 있는 그것들을 어떤 외부의 어떤 모습을 개입시켜서 좋은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군사들은 홍해의 수장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속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광야의 길을 계속 떠납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째를 걸었는데, 3일을 계속 걸었는데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물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집단이 이동을 하는데, 집단이 3일 동안 이동하는데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축도 있고 짐승도 있단 말이에요. 어른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 한 민족이 3일 동안 그 광야 딱빛을 지나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이제 가다가 3일째 되는 날 마라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무고동 지역에 들어왔듯이 마라라는 지역에 들어왔는데 3일째 되는 날 거기에 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날씨 더운데 그 때학볕 때 3일 만에 물을 만났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물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겠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눌러있던 것들이 폭발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거냐, 이렇게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지역의 쓴물이 어떤 물로 바뀌어져요? 단물로 바뀌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던져 넣음으로,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쓴물에 던져 넣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리고성은 참 성위치는 참 좋아요. 성위치는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성에 물이 나빠서 열매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열매를 잘 맺다가 나중에 되면 이 열매들이 익질 못하고 맺혀질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잘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서 물 근원에, 예를 들면 뭐 태화강 근원이며 뭐 가지사 어떤 물 근원이겠죠.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더니, 소금을 어쨌더니 소금을 거기다가 던졌더니, 성경은 던졌다고 해서 소금을 거기에 던졌더니 그 물이 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의 과실들이 열매를 잘 맺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가 맺지 않고 떨어졌던 그 과일들이 열매를 잘 맺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거침 받았다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 저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안으로 집어넣음으로,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거침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번에도 엘리사가 그 길갈 지역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 목사 왔으니까, 엘리사 왔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선지생들, 후보생들이,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이 다 모여들죠. 그런데 갑자기 모여들으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뭐냐면 큰 솥을 걸어서 거기서 국을 끓여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 선지생들과 한 그 신학생이 그 들에 가서 야생 호박을 따와요. 야생 호박을 따와서 썰어서 국에 넣었어요. 그래서 끓여서 그걸 마셨어요. 다 먹었어요. 나눠 먹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 배를 움켜쥐고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선지생도가 야생에서 따왔던 그 호박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용 호박이 아니라 독이 들었던 호박인 거죠. 독호박이었던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독버섯 같은 거죠. 그걸 모르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먹었으니 뭐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루를 그 국솥에 집어 던집니다. 국솥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어요. 국솥에 던졌더니 그 독이 다 풀어지고 마실 수 있어서 다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독이 든 음식이 저절로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부에서부터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뭔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독이 없어지고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보면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물 근원에 소금을 어떻게 했어요?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 지역에 독이 든 그 국솥에 가루를 어떻게 했어요? 집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 회복되고 고침받았더라 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집어 던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 들려줄까요?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라면,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뭐 현대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지금 듣고 이것을 배워야 될까요? 뭐 기적에 관한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라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줘가지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가 있어서 그 박씨를 땅에 심었더니 자라가지고 박이 열매가지고 박이 열어가지고 그 박을 갈랐더니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네, 금, 은, 보가 들었더라. 얼마나 기적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훈적인 이야기입니까? 착한 이야기,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도와준다. 얼마나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 콩쥐 팥쥐 이야기도 아시죠? 콩쥐가 자기 계모가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쥐가, 이 착한 콩쥐가 계모에 대들지 아니하고 오해받지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냐고 대들지 아니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더니 뭐가 나타나서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독 빠진 밑 빠진 그 독을 등으로 받쳐줘가지고 물을 부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이번 기적적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나라에도 굳이 성경 아니라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 주려면 그 굳이 성경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에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줄까? 쓴물이 있었는데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토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물 그늘에 소금을 집어넣는데 던졌는데 그 땅이 물이 좋아지고 땅이 회복됐던 이야기. 독이 든 국솥에 가루를 집어넣는데 그 독이 다 없어졌던 이야기. 이건 어찌 보면은 흥분놀부 이야기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콩쥐 팥쥐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주는 거죠? 단순히 기적 이야기 하려고요? 기적 들려주려고요?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적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집어넣을 때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에서요, 무엇인가를 던져 넣었을 때 아무거나 막 던져 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고 또 선지자가 말한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왜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건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의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 시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알고 지금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주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옛날 이야기를 지금 드려야 할 이야기, 옛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물이 쓴물이 되고 토지가 좋아지고 독이 든 국이 없었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인가를 던졌을 때. 나무를 쓴물에 던지고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고
가루를 국솥에 던졌더니 고쳐졌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그것을 던졌을 때 고쳐지더라는 것이죠. 마라에 쓴 물, 그 다음에 여리고의 땅,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리고의 땅, 그 다음에 길갈의 국, 음식. 그러니까 물과 땅과 양식, 음식은 우리 인생사에 꼭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인생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 근데 꼭 필요한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고장났어요. 꼭 필요한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요. 쓴물, 물은 물인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오히려 그 물이 방해가 되고 있어요. 국은 국인데 그게 독이 들어있어요. 그 독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것들, 그 좋지 못하는 것들 꼭 필요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못한 곳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던져 넣으심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은 나쁜 것에 무엇인가 던져 넣음으로써 새롭게 고쳐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하는데 그것이 좋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 넣으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고치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라의 쓴물에는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고치셨고 여리고에서는 소금을 던져서 고치셨고 그리고 길갈에서는 가루를 던지셔서 고치셨어요. 꼭 필요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필요하는데 고장나 있다면, 필요하는데 그것이 나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이 고쳐내는 또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넣어주심으로 던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고장나 있다면 그것을 좋은 곳으로 고쳐주신 역사가 그때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없어야 될 일들,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질병이든지 간에, 원수든지 간에, 아니면 나쁜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마라의 쓴물 같은 것들,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 다 떨어져 버린 것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독이 든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던 그것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 우리 인생사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 그 나쁜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쁜 것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무엇인가에 갭이 되면 좋은 거로 바뀌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나쁜 것 속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어요?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만, 오늘 설교에서만 국한시키다면 고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내어 그들을 뭐하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영이 육신의 마음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뭐 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신 것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고장났고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던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인생들에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로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독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우리 인생엔 독이 들었어요. 죄에 독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즉 세상에 던져 넣으심으로, 예수님을 던져 넣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에게는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에게는 수고롭고 애쓰고 노력하는 좋은 열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독을 먹고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인생을, 고달픈 수가생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간질거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셨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한편 손만한 자를 고치셨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듣지 못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많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고,
주관은 백부장의 하인의 아들을 고치셨고, 주관 해당장의 야일의 딸을 고치셨고,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고,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베더시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그 기록할 책을 둘 세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싼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은혜로운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간증을 듣고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의 간증을 찾아다닌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람의 간증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보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일들은 사람의 간증으로 검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간증과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받아야 되고 검증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확고해서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 자체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간증으로 검증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판단하고 검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타난 기적을 한 번 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한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봄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은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지 교회에서 성경에서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기적을 보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이적을 보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는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더 센 것, 더 센 것, 더 센 것,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있다고 썼을 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뭐라 했냐면, 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적,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어디겠습니까? 이러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짐으로, 여리고의 물근원에 소금이 던져짐으로, 길갈의 그 국소대 독이 된 국솥에 가루가 던져짐으로, 그 속에 들어감으로, 그 속에 무엇인가를 들어감으로
그들이 좋은 것으로 해독이 되고 바꿔주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고장나고 죄로 인해서 사망해서 독이 든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던지심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고장나는 부분들, 고침받아야 할 부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역시 넉넉히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마라의 쓴물이 변했던 이야기, 국솥이, 독이 있던 국솥이 해독이 됐던 이야기, 과일이 열매 맺지 못해서 떨어졌는데 그 물 구른에 소금을 던져 넣었더니 과일이 열매를 잘 맺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옛날 그랬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시 역사에 가시고 펼쳐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고쳐주시겠어. 그때는 나무와 그때는 소금이고 그때는 가루였지만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 만나거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삶에 있어서 어떤 아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장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